지난주에는 제가 대전 대덕 모임에 전도 집회를 하고 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로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참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구도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또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도 있고 말씀을 참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주님하고 좀 조용히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새벽기도에 함께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배경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밤새도록 참 그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다가 참 그 사방으로 빌라도 관저로 끌려갔다가 그 사방에 끌려다니시면서 참 그 뺨을 맞으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참 등어리가 밖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때릴 곳이 없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는 참 그러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갈보리 산에 갈 때에 몇 번씩이나 참 기진해서 넘어지시는 정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참 몇 번씩 넘어지니까 다른 참 사람을 대신 지고 가도록 했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러한 젊고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 산 해골이라고도 하는 이 갈보리 산에 올라서 예수님 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또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저 갈보리 산 높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지금 이 시간이 약 12시가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째 되던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강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예수님만큼 그렇게 채찍에 맞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면 이 3시간이나 그 참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러한 그 중동의 그 사막지대에
그 뜨거운 지역에서 3시간 동안 피를 흘렸다고 하면은 이 강도들도 굉장히 지치고 정말 피가 빠지면은 물이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갈증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갈증이 나고 온몸이 바짝바짝 말라갔을까. 정말 누워있기도 힘든 그 시간에 이 강도들이 두 손발에 못 박힌 채로 그 나무에 높이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비방을 해댑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강도 한 사람이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참 이렇게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꾸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느냐, 이러면서 그 다른 강도를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에게 참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간절히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계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은 12시 정오지만은 이제 저녁 6시쯤 되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내일이에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질 때까지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너 조금만 더 참아라. 잠시 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잠깐만 더 참아라. 많이 힘들겠지만 잠시 후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 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확실히 정말로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었을까. 이 강도에게는 이것이 아마 복음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극한 그 상황에서 잠시 후면은 나는 이제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기에서 떠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잠시 후면 너는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 구해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주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뷔페 식당에 가도 한 접시 이상 잘 안 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 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주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고. 제가 어떻게 당신 그런 얘기를 하냐. 아직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 처남들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런데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마다 대관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속초 영랑호 그 범바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주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니까 주여 몰라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이제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만 친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친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참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죽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재밌습니까? 너무 행복해 죽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만 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너무 좋을 때, 와, 여기 천당에 온 것 같다.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와, 너무 좋다.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할 때 천국에 온 것 같다고 그러는데 주님 나라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손을 줄을 하나 넣어 놓으시고 우리 한 구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강도에게 잠시 후면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다. 그러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도 잠시 환난을 겪을 뿐이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다.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니까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통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이 고통 수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 고난의 장소에 살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때립니다. 자식은 너무 아프다고 웁니다. 왜 때리냐고. 아파 죽겠다고 그만 때리라고. 그런데 그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고칠 때까지 때립니다. 자식은 고통스러운데
부모는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 상관 안 해. 이러면서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세상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될 때 내가 혹시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뉘우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걸 이제 굳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그 매사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그건 제가 다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훌륭한 스승님이 제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형님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정말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두신다고 믿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계명과 규례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식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들은 그걸 몰라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잔소리가 많다. 남들한테 하는 것처럼 좀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들한테는 잔소리 안 해요. 왜 합니까? 내 새끼 아닌데. 근데 내 자식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반듯하게 크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처자식 제대로 돌아보고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장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식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자식들 그런 거 안 좋아하죠. 그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만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거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이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바로 정답이야. 너 이렇게 하면은 시행착오 덜하고 고생 덜하고 네가 지혜를 얻는 거야 하면서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온몸으로 체득한 그 지혜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정답을 주면은 자식들은 정말 답답해해요. 정말 답답하다고. 왜? 해답을 달라는 거야. 해답을. 그건 자기가 겪어봐야지. 그런데 온몸으로 터지고 깨지고, 이게 답이라는 것을 알려면 수십 년 걸려. 그런데 정답을 주면 순종하는 자식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면 수십 년 앞당겨서 사는 거죠. 지혜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십니다. 정답을 주세요. 그냥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주님 말씀 따라가면 그것이 최선이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후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 어떤 수고라도 어떠한 고생도 잠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타날 그 영광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잠시 환난은 경한 것이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도집회 때 우리 자매님들이 저 1층에 와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그 뜨거운 그 열을 받으면서 낑낑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자매님들 얘기가 식사 준비하느라고 애기 없고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이 있었다고, 기쁨이 있었다고, 구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니까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나 말고도 다른 자매들, 다른 형제들 많은데 그냥 나는 오늘 좀 몸도 안 좋고 쉬고 싶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일하다가 별의별 어려운 일도 겪을 수가 있는데, 목요일 저녁마다 휴병원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떤 때는 몸이 파김치가 되고 몸살이 나고 막 이렇게 그 몸이 막 그냥 어디 가서 좀 눕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니다, 이거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 윤영재 지금 가고 있을 텐데, 우리 암흑의 성도님 지금 또 가고 있을 텐데, 그래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 구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휠체어 타고 내려와서 말씀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 터져라고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몸살이 언제 있었느냐 싶게 싹 그렇게 몸이 개운하고 어떤 그 새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는 이러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드릴 때,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가지고 계신 그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 때만 정말 행복하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성령님께서 거스리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육신이 거스리지만,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더 강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간구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갈등이 있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그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러한 그 비참한 고통, 그러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위할 뿐이고 진리를 거스려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됐어요. 우리 이 땅의 수고는 잠깐입니다. 곧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옥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 좀 건져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편지를 써서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내가 살아도 죽어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참 나와 함께 고난받자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한 깃발을 온 세상에 우리가 꽂으러 다니자고 사도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모든 백성들로 이 승리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깃발을 높이 지켜들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를 보고 또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목숨은 내가 내놓았으니까 이것을 가서 전해줘라. 우리 보고 살을 떼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줬으니까 내 살을 떼어줘라, 나를 나눠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당신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생명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나눠주라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잠깐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신데 성령님을 왜 보내셨냐 우리한테?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는 기쁨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입으로 하든지, 손으로 하든지, 봉사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랍니다. 너 보이는 것을 주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너 뭘 받고 싶냐? 그래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달라고 그랬다네. 예? 기특하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주님 옆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던 이 강도는 이 땅에서 나를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는 주님 나라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을 비방하던 그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나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살려놔도 또 죽으니까, 살려놔도 또 죽으니까 그런 생명 살려달라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강도가 나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다 고쳐주시는데 아직도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전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전도하러. 마가복음 1장 35절 이후에 보니까 전도하러 가시더라고요. 내가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나 병 고치러 온 사람 아니다. 전도하러 왔다. 어느 날 그분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고쳐줘야 할 텐데 그 일 안 하시고 십자가 매맞으시면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제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지만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도 구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한 강도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 마을을 찾아가서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그 사람들이 뭘 먹는지 뭘 마시는지, 무슨 운동을 하는지 이런 거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장수하기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33살에 돌아가셨다면 이거 젊은 청년이 아닙니까? 청년? 우리 여기 33살에 누가 장가도 안 가고 돌아갔다고 생각해봐. 전부 다 불쌍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33살의 젊은 청년으로 돌아가셨어요. 인생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수님이 양옆에 두 강도와 같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구하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구하는 그러한 강도 같은 사람이 있고,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저기서, 거기서 주님이 계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영원한 나라,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거기에 보화를 쌓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그 나라도 좋고 이 나라도 좋고 나는 양다리 어느 쪽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살았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말씀을 읽고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저희들은 무화과나무 소출이 많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외양간에 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열매 가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군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 젖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대덕에서 예배 드린 그분이 거기 몇 년 전에 왔다는데 오늘 예배가 제일 좋았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복음 집회를 하고 나니까 예배가 살아나는가 봐요. 아주 예배가 뜨겁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강도는 오직 하나를 구했어요. 주님의 나라. 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꼭 잊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하시고 동고동락하던 12 제자마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슬프게 하던 그 시간에 오직 한 사람, 여기 이 강도가 주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다 주님을 죽여라 죽여라 참남하다 하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고난의 자리에, 홀로 저주받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흉악한 강도였더라고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 말로 했을런지, 너무 목이 말라서 눈빛으로 말했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강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글로 적어 봤어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걸 전 믿습니다. 당신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당신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더군요. 수많은 무리가 슬피 울며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애도할 때 당신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마치 처자식을 두고 죽으러 가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을 부탁하듯이 당신은 그렇게 부탁하시더군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당신은 분명 사람을 죽이거나 흉악한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을 뿐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참남하다 참남하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이 가증한 자, 너는 죽어마땅하다고 침뱉으며 돌 던질 때도 당신은 그들을 향하여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자기를 해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아무 화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온몸이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어진 상태인데도 자기 몸 하나도 버티기 힘든 극한 고통 가운데서 어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당신을 향하여 이를 갈며 욕을 하는 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의 입술에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시며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았다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많은 악기들이 벌벌 떨게 하시던 당신이, 말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던 당신이 이처럼 잠잠히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구절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이 성경에 말하던 그분이었구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여, 아니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 사형을 받는 게 마땅한 자이옵니다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때 저도 당신을 오해하면서 비방하였으나 제가 당신을 몰라보고 그리하였습니다. 당신의 기도대로 내가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지 아니했을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자신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등진 그 시간에 성난 파도처럼 주님을 향해 온갖 모욕과 저주가 퍼붓던 그 군중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찾아볼 수 없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충성 맹세하던 12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린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흉악한 강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죄인 중에 죄인인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당신은 눈 멀고 귀 먹은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군요. 저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당신을 참남하다고 죽여야 한다지만 내가 보니 당신은 진정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이런 원수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나이까?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위해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다니, 이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당신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어찌 이렇게 처참히 받고 계신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진정 저의 구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그리고 그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어버린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본 한 사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은 결코 죄가 있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한 사람, 주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본 한 사람, 이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았던 사람, 주님께 부탁하면 외면치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한 사람, 그가 주님께 자신을 간절히 의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시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까? 흉악한 죄인,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 능지처참해 죽여야 될 교화가 불능한, 양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철면피, 인면수심인 사형당하 마땅한 그러한 죄인, 사형 중에 가장 처참하다고 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장래에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드릴 만한 그러한 사람인지 가능성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거저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면서 뉘우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자신을 간절히 주님께 부탁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인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갈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뭘 받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정말로 확실히 약속하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이 땅에서는 버림받았으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알고 마땅히 사형받아야 할 자임을 알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다 내어주고 계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의뢰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낙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3번 낙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가 낙원에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그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 셋째 하늘은 사람이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환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용어로도 그 셋째 하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낙원, 한문으로 말하면 즐거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도 즐거운 동산이지만 신약에 말씀하시는 이 동산은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아주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보좌로부터 빛이 발하는데 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양옆으로 수많은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신부가,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결혼할 때잖아요. 신랑,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꾸미고 나갈 때 여드름 잡티 하나 없이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웨딩드레스 입고 신랑 앞으로 나갈 때 너무 그때가 예뻐가지고 사진 팡팡 찍어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놨잖아요. 나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다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또 행복한 곳이냐?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단칸 새방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동굴 속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가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걸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도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된장국을 먹어도 그게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기를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려면 내게서는 사랑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언젠가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게 나가더라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구동성으로 감격에 젖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릴 때, 주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토요일 날 텔레비 보지 말고, 내일 아침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예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 토요일 날 절대로 텔레비 켜지 마라 그래요. 텔레비 보지 마라. 주일 준비해라. 자매님들은 뭐 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냥 덜러당 오십니까? 떡 뗄 때, 잔 뗄 때 뭐 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냥 구경만 하러 왔다 갔다 합니까? 형제들 예배가 현치 않다고 판단하다가 가십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 마음에 사무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이 될 때,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주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 몇 줄 읽고 성경 공부하듯이 합니다. 그거 큐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전에 큐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새벽에 하나님 음성 들으러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 반응을 얘기했어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원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였어요.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로 말씀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푹 젖었다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큐티였어요. 근데 요즘 큐티는 10분짜리 15분짜리 큐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큐티가 진짜 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 강도가 주님이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줬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 강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본 전도 집회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사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전파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전도 집회, 주님, 저희들이 어떠한 은혜 받은 걸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은혜 나눠주면서 함께 낙원에 가자고, 함께 주님 나라 가자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을 좀